요즘 우리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여러분의 건강 체크하면 뭘부터 체크하십니까? 혈압이죠. 셔퍼스트롱마트에 가시면 혈압을 잴 수 있습니다. 피가 제일 중요하죠. 피 건강이 곧 건강입니다. 심장이 수축할 때 받는 동맥혈관의 압력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고요.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올 때 받는 압력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그래서 단위는 밀리미터 Hg. 보통 예전에 미리미리 Hg라고 해서 선생님한테 혼났습니다. 밀리미터 Hg. 하이드라지럼, 이게 수은인데요. 수은 기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 여기 슈가 레벨이 결정이 되죠. 예. 일종의 정밀 압력계 같은 거예요. 기압을 연구했던 이탈리아 과학자 토리첼리 이름을 따서 토르라고 하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안압 같은 거를 잴 때는 토르라고 하죠. 2003년 미국에서 발표된 기준에 의하면 정상 혈압의 범위는 수축기 120mm Hg 미만과 이완기 80mm Hg 미만. 그러니까 수축기 혈압으로는 120에서 139, 이완기 혈압으로는 80에서 89가 정상입니다. 이 수치가 딱 나오잖아요. 아, 내가 지금 혈압이 세구나. 아, 큰일 났구나. 혈압약 먹어야겠네. 지금 위험하다. 이 바로미터를 통해서 바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피 검사를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피 검사를 통해 가장 중요한 검사 수치가 나온 슈가 레벨. 혈당이 어떠냐? 공복 혈당. 갑자기 아침에 의학 정보를 하게. 정상 수치는 식전에 70에서 130 밀리그램 데실리터. 데실리터랑 밀리그램은 아주 이 작은 샘플링 혈액을 통해서 그 안에 얼마만큼의 슈가 레벨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 이하면 정상인 거예요. 근데 식후에는 요즘에 식후 혈당이 중요한데 2시간이 지난 다음에 얼마만큼 정상으로 빨리 돌아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140 이하는 정상이고 200 이상은 위험하십니다. 설탕을 줄이세요. 이 데실리터랑 얼마나 이 포도당, 이 글루코스가 몇 미리그램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수치가 분명하게 나온다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는 딱 그 수치만큼인 거예요. 정확하죠. 혈당이 높게 지속되고 그걸 정상적으로 되돌려주는 인슐린이 빨리 분비가 돼서 이게 혈액을 정상으로 해주지 않으면 끈적한 피가 온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그거 필터 기구인 신장으로 들어가죠. 이제 네트가 다 망가지고 깨지는 거죠. 그럼 끈적한 피가 걸러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혈액으로 돌아가면서 모세혈관들이 막히기 시작하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되는 시력,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이 피가 통하지 않게 되죠. 나중에는 손발이 괴사가 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저희 콘도에도 보면 아파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휠체어에 앉아 계신데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이렇게 다리가 시커매요. 이게 지금 당뇨거든요. 피가 가장 중요한 건강의 바로미터라면 피가 참 중요하다, 그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신앙을 나타내는 정말 중요한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피 건강의 수치가 딱 나오는 것처럼 우리 신앙을 나타내는 진짜 중요한 바로미터가 있어요. 이거는 틀림없어요. 이게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는 한마디로 여러분의 신앙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금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의 마음과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 입술에 나오는 감사가 바로미터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정상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한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절기를 만들었어요. 절기 7대 절기 여러분 아십니까? 자만 따서 외우면 유무초오 나속장. 유 6월절, 무 무교절, 초 초실절 첫열매죠, 그죠? 오 오순절, 나 나팔절, 속 속죄일,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죠. 이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건강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말이야, 맨날 새벽 기도 드리라고, 저녁마다 문이 열려 있으니까 기도하러 오라고 하고, 감사의 제목이 부담으로 오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 얼마나 감사와 긍정적인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타락을 가만히 보면 열왕기상 8장까지 솔로몬이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된 모습,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8장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올려드리잖아요. 솔로몬의 마음과 입술에는 감사가 가득합니다. 그 제단이, 엄청 큰 제단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감사의 제물로 그냥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9장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컨펌을 주시고 그때까지도 솔로몬은 감사했습니다. 10장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바뀐 것은 솔로몬의 삶에 감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삶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더 솔로몬의 삶은 건강해졌습니다. 더 모든 것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는 심각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타락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한 불만이었고 다른 것들에 대한 감사가 충분했다면 사탄이 틈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탄이 틈탄 것은 바로 주시지 않은, 허락하지 않은 그 한 가지 선악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게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게 하면서 감사가 입술에서 사라지면서 죄를 짓기 시작한 것이죠. 결실하는 계절,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엊그제는 추석, 다음 주일은 땡스기빙. 만물의 결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될 시기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여러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은 표제어가,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시. 예, 감사하는 시예요. 굉장히 짧지만 그 내용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에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라는 표현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들고 성전 문을 통과하고 성전뜰을 지날 때에 불렀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시편 100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부를지어다. 루아 루아. 이 말은 소리를 질러서 귀가 먹먹하게 하라, 놀라서 깜짝 놀래도록 큰 소리를 지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강한 명령인데요, 유명한 가수나 특히 열정적으로 힙합을 하는 가수들이 머리 위로 손 들고 소리 질러 뭐 그러잖아요. 소리 안 지르면 혼나죠. 예? 소리 질러. 이런 표현인 거죠. 청중들이 공연장에 떠나갈 듯이 또 지붕이 날아갈 정도로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열광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할 때 백성들이 열렬히 환호하는 것처럼 과거에 우리 시대에 국제기능올림픽에 나갔다가 금메달을 따고 돌아온 사람들이 오픈카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야 막, 그죠? 우리랑 상관도 없는데 그렇게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사법고시 합격했대요. 와! 시편 100편은 불과 5절로 구성되어 있지만 명령형 동사가 7개나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그만큼 능동적으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짧게 읽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될 두 가지의 제목이 이 안에 확실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감사절기니까 한번 돌아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고생한 것밖에 없고 캐나다까지 괜히 와가지고 말이야, 응? 힘들고 진짜 고생하고 집도 못 구해서 힘들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식당도 맛이 없고 섭섭하고 힘든 기억밖에 없고 뭘 감사해. 감사하게 먹기 싫은 음식 먹는 것보다, 하기 싫은 사과를 하는 것보다 감사하지 않은 마음에 감사를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더더욱 감사절기니까 이렇게 소리질러 감사하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두 가지의 항존적 감사의 이유, 변치 않을 감사의 이유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뒤에도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좀 얼굴이 힘들어 보이시는 분들한테 더 큰 소리로 힘을 내시라고.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응? 진짜예요. 오늘 그것이 감사의 이유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기분이나 감정, 느낌과 상관없어요. 이것은 분명한 명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나 현실, 처지 상관없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100편 3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소리질러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명령한 것, 하나님 앞에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 안 보이고 내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고 상황과 현실과 처지와 느낌이 조금 멀어진 것 같다 할지라도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동생, 우리 형, 우리 애, 우리 한 20년 전에 저희 부모님이 전원주택에 사실 때 저희가 오랜만에 지방에 내려갔더니 못 보던 강아지가 하나 있어요. 누가 갖다 줬대요. 근데 강아지가 그렇게 멍청할 수가 없어요. 말귀를 전혀 못 알아요. 아무한테나 꼬리를 쳐.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쁘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강아지예요. 우리 집에 온 우리 강아지. 우리라는 것이 들어가면 참 특별해요. 친근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할 이유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없이 하나님 멀리 느끼며 사셨습니까? 오늘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찾으십시오. 한 해 동안 참 힘들고 고생하셨습니다. 기도해도 때로는 살아계신지 묵묵부답처럼 느껴지고 한참 힘들고 괴로운 순간 적막함이 몸부림치며 외로움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지만 그래도 내 마음 알아주는 이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3절에 또 나오는 표현이 있죠.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창조물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걸 저는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누구보다도 만든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만든 사람은요, 그걸 설계했어요. 디자인했고요. 오랜 시간 고민하고 테스트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밀하게 검토하고 또 숙고하고
더 나은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구해서 더하기도 하고, 그래서 만드는 그 순간은 가장 만든 이가 완성도가 높다라고 생각할 때 제품을 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만든 자가 얼마나 잘 알겠어요. 더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특히 우리의 장점도 단점도.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질의 사람인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행동 양식을 가지고 우리 속에 무슨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어떤 위험에 처해지게 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걸,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다 알고 계세요. 단점이 얼마나 많은 인생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좀 모르고 좀 괜찮은 애 같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알고 보니 아니네. 어우,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면 힘들어. 근데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와 내 밑바닥이 어떤 인간인지를 다 아시고 앞으로 지을 어마어마한 죄까지 다 감안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셨어요?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우리는 그의 소유, 그의 백성, 그의 것이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거. 우리는 주님의 것.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 거는 과거에 체육 시간에 밖에서 공 차고 들어오면 도시락 반찬이 가끔 없어집니다. 그 훔쳐먹는 녀석들은 아무래도 반에서 힘께나 쓰는 녀석들이겠죠. 제게 없어져서 누구의 소행인지 다 알아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특히 클래스에 어떤 이유로 남는 아이는 일진일 경우가 많은데, 그가 드시는 모든 것은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드셔야 합니다. 한가할 수 없습니다. 핑계치 못합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물건이 있어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학생과장이셨는데, 학생과장, 여러분 과거의 학생과장은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특별히 고안한 몽둥이를 들고 다녔어요. 그분이 개발한 몽둥이 한번 맞으면 죽습니다. 정말 이태리산 오크트리로 만든 특수 제작한 당구 큐대에 테이프를 추추추 감아서 그것을 손에 그립감이 있도록 잘 특수 제작한 몽둥이. 한번 그 권능에 손을 들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학생과장이셨어요. 근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항상 갖고 오시는 것은 과일이든 이 쇼핑백이었거든요. 그 안에는 사모님이 깎아주신 단감과 사과, 그 많은 양을 혼자 드시면서 저희한테 먹어보라는 얘기를 한 말씀도 안 하죠. 그분은 그 담임 선생님 책상 위에 그걸 올려놓고, 버젓이 올려놓고 하루 종일 어디를 갔다 와도 그걸 건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것이니까요? 그분의 것이다. 조금 예화가 웃기긴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은 굉장한 개런티가 있는 거죠.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분의 것이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거예요. 소속이 딱 하나님 소속이에요.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우리가 생각을 별로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오늘 시편 100편은요. 감사에 대한 분명한 명제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과 현실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규명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래요. 양이라는 동물 자체가 손이 많이 가는 진상동물입니다. 양은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손이 아주 많이 가는 동물로 이 목자들은 3D 업종에 들어가요. 온순하고 주인 말을 잘 듣는 동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양 같은 놈 그러면요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고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원웨이 잘못된 것도 고집 부리고 지저분하고 안 씻고 이런 사람을 양 같은 놈. 우리는 개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개보다 훨씬 심한 것이 양이에요. 고집이 아주 셉니다, 양은요. 그래서 제 길로 갔다 무뎌요. 그리고 시력이 나쁩니다. 죽는 길인 줄도 모르고 가다가 언덕으로 떨어져서 낙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겁을 먹거나 소리가 들리면요. 향방도 모르고 뛰다가 떨어져 죽어요.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이빨도 튼튼하지 못해서 맹수와 싸우지도 못합니다. 자기를 지킬 힘이 하나도 없어요. 목자를 떠나면 100%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목자가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선 이유는 뭐냐? 얘는 분명히 죽어. 안 가면 분명히 죽는다. 목자가 그를 찾으러 나서는 거예요. 날카로운 불이나 발톱도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맹수들의 밥이 되는 겁니다. 손이 아주 많이 가는 짐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항상 모여들고 들이받고 해서 상처가 많습니다. 털 사이에 진드기가 서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감각도 무디니까 거기 벌레들이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아도 쫓아낼 그게 없어요. 아주 무디입니다. 그리고 소화도 잘 못 시켜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배 마사지를 자주 해줘야 돼요. 이런 양을 참 키웁니다. 그리고 기름을 발라줘야 돼요. 이 피부에 이런 거 진드기들이 없도록 기름을 발라줘야 돼요. 항상 기름 발라주고 소화시키고 마사지해주고 그리고 야외에 풀어놓을 때는요. 목자가 한순간도 그 양들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목자의 삶은 굉장히 고단하겠죠. 말 그대로 중노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지런한 손길과 눈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명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자. 그래서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송축하다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할 때는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대할 때는 복을 주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최대한 낮추고 하나님을 최대한 높여드리는 것이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항존적 이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한마디로 선하시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피할 수 없고 대적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만일 그분이 아주 쪼잔하고 포악하고 고약한 성질머리를 가지고 계시며 아주 민감하고 조금만 잘못을 해도 그 삐짐이 영원하며 절대 회개를 해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심판을 강행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아주 잘 알고 계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것인지를 그의 영원한 지혜로 고안해내시며 악으로 똘똘 뭉쳐 계신 분이시다. 이보다 불행한 일은 없어요.
우리는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야. 이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제 손에 잡힌 참새 한 마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참새는 제가 엄지손가락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제 마음이 악한 마음이 듭니다. 이걸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참새는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새를 바라보는 저의 눈길은 긍휼히 여긴 것, 사랑함과 무엇이든 다 주고 싶은 마음, 불쌍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과 구원하기 원하는 마음, 내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살아 나옵니다. 이 참새는 행복한 참새입니다. 한 번씩 캠핑을 가면 불을 막 떼오다 보면 나무도 넣고 솔방울도 넣고 하다가 갑자기 이만한 송충이가 툭 하고 떨어졌어요. 어우 징그러워. 그래서 송충이를 불집게로 딱 집었더니 막 꿈틀꿈틀합니다. 뭘 먹었는지 이렇게 많이 크고 많이 통통해졌구나. 너도 살 만큼 살았어 하는 마음으로 불에다 던져 넣으면 그 송충이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더더욱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다행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선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선하심은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악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무섭습니까? 기도 잘못하면 벼락 맞아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예,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선하신지 그 분명한 성품을 얘기를 합니다.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고유명사입니다. 그냥 친절, 자비, mercy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240번 나와요. 하나님의 고유 속성인 거예요.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자격이 있어서 베푸는 친절이 아닙니다. 이건 보상이죠. 전혀 자격 없는 자에게, 전혀 조건 안 되는 자에게 베푸는 신적인 친절, 하나님적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감히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은요, 하나님만 갖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헤세드가 영원하대요. 영원하대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저 같은 인간에게 왜 잘해주십니까? 한 10년, 20년 써먹어 보니까 안 되겠구나 하지 않으시고 평생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못 박고 죽이고 욕하고 침뱉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양손에 못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 머리를 흔들고 모략을 꾸민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조건 없는 자에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지 않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강도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케이스가 없었다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구원받은 강도 케이스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그의 성실이 대대에 이른다. 그의 성실하심은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견고하고 확고부동합니다. 확고부동함, 견고함, 절대 꿈쩍하지 않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세상이 어떻게 되어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약속과 은혜와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분의 뜻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제목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방 선지자 발람이 했던 말이에요. 감탄하며 얘기했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성실하심도 조석같이 변하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절대로 붙일 수 없는 말이겠죠. 그 사람의 태도, 이 사람이
내 문자를 씹었어. 나에 대한 태도나 표정이 조금 이상한데? 처음에는 나한테 인사하는 각도가 70도였는데 고개만 딱딱 하고 지나갔어. 처음에는 계산도 자기가 하려고 하고 하다가 이제는 나보고 계산하라고 하고, 그 사람이 조금 표현이 약간 그런 것 같은데 하다 보면 곧바로 우리는 방어 모드에 들어가고, 벌써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고 제시했던 조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니하고 아니하리라. 이것을 그릭어로요, 우메라는 말인데요, 조금 더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아니다. 네버가 5번 들어간 표현이래요. 학자들의 표현으로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네버가 5번 들어가. 5번씩 들어갔으면 10번 들어간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의 죄책을 묻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마다 영원히 받아주시는 우리의 좋으신 성실하신 인자하신 하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결론을 맺으면서, 지금 강남중앙교회 3대 담임으로 가신 최병락 목사님 간증입니다. 그분의 책 다시 일어남에서도 언급이 되었고요. 저는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미국 텍사스의 세미안 교회라는 교회를 부임해서 이민교회로서는 이례적인 부흥을 또 일으키는 데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강남중앙 침례교회로 가셨죠. 그분의 간증한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제 아들 영광이가 5살 때의 일입니다. 젊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기에 아이를 키우면서 목회를 병행하기가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아내도 지치고 저도 많이 지쳤습니다. 특히 아들이 무척이나 활발해서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많이 가네요. 얘는 왜 이렇게 별나지? 누굴 닮았을까?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던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얘들만 없어도 목회 잘하겠다. 얘들이 빨리 커서 시집장가를 가면 아내와 둘이서 얼마나 자유롭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감사의 제목이 아닌 거죠. 힘드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딸 하연이 아들 영광이를 데리고 신방을 갔습니다. 방이 최소한 5개는 넘고 거실도 3개가 넘는 큰 집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1층에서 함께 간 목장 식구들과 예배를 드렸고, 영광이를 포함한 아이들은 2층 미디어룸에서 게임을 하면서 놀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2층에서 무언가 쾅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컸던지 놀라서 뛰어 올라갔더니 미디어룸에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무슨 큰일이 난 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사연을 들은 후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큰 텔레비전 화면 앞에서 게임용 장총으로 목표물을 맞히는 전자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없었던 그 집 주인이 아무 생각 없이 사슴을 잡는 진짜 총을 장전한 채 옆에 함께 세워두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아이들의 눈에는 게임용 총과 진짜 총이 똑같아 보였고, 한 아이가 진짜 총을 가짜 총으로 착각하고는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장난감 총을 들고 있는 영광이를 향해 손들어! 쏜다! 하고 총을 겨누었습니다. 장난기많은 영광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쏴! 쏴! 했고, 4살짜리 아이는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 순간 집을 갈라놓을 듯한 찢어지는 총성이 들리고 이내 연기가 방 안에 자욱했습니다. 놀란 아이는 총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4살짜리 아이라 다행히 힘이 약했기에 총을 쏜 반동으로 총구가 흔들렸고 총알이 영광의 귀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도 약 20발에 가까운 산탄총이었는데 그중 한 발도 맞지 않았습니다. 총성을 듣고 방에 도착했을 때 총을 쏜 아이는 놀라서 서 있었고, 영광이는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죽을 뻔했어. 귀에서 핑 소리가 났어. 총알은 벽을 뚫고 나가 복도를 지나 건너방 벽까지 뚫었고, 그 방 안에 있는 가구에 20발 모두 박혀 있었습니다. 이를 수습하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영광이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임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영광이를 불러다 놓고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있는 힘껏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영광아,
사라져서 고마워. 그 순간 저는 그때까지 가졌던 영광에 대한 모든 기대가 저의 욕심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큰 감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내는 은행에 있는 전 재산 100만 원을 찾아와 감사원금 봉투에 넣고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하연이와 영광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주시기보다 이미 주신 것의 값어치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로써 새로운 것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더 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많은 경우 감사와 은혜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한 것이 많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성실하게 인자하심으로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이미 가지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발견하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